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자기의 십자가.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면 세계적인 명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6년에 걸쳐 그린 대작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에 얽힌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다른 제자들의 얼굴은 모델을 삼아서 그릴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모델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돌아다니다가 다행히도 로마의 한 교회에서 성가대로 섬기고 있는 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청년을 발견하고 그 청년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묘사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년이 지나도록 그림이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그렸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렸는데 가룟 유다의 얼굴을 모델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 시내를 헤매다가 한 거리에서 아주 험악하고 그리고 굉장히 거친 한 어떤 거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험악한 얼굴의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을 유다의 이 모델로 그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과 계약을 맺고 난 후에 그 사람을 앉혀놓고 그림을 열심히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그 그림이 아름답게 잘 만들어지고 완성이 되어지니까 행복해서 그 사람에게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피에트로 반디넬리라고 하는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처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에 그 아름다운 외모의 그 청년의 이름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피에트리 반디넬리.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바로 동일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수년 전에 예수님의 얼굴을 모델로 삼을 그 청년의 얼굴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험악하고 그리고 굉장히 거칠고 나쁜 사람으로 변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사람은 한순간은 선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선한 것을 지속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묻자 그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 바요나 시모나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바로 네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천국의 열쇠를 너의 고백 가운데 둘 것이다 라고 매우 베드로를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난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말리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단코 그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매섭게 말렸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소리치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매우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가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있다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순식간에 바로 사단이라고 책망받을 정도로 베드로가 이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방금 전까지 천국의 열쇠가 그의 고백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칭찬을 받던 사람이 이윽고 조금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 잠시 동안에 타락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베드로는 인간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일보다 인간의 감정을 더 앞세워버렸다는 겁니다. 앞세워서 예수님 그렇게 죽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를 위해서 또 이 제자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결단코 죽지 마옵소서라고 말리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지장을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늘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잠시 동안이라도 그 거룩함을 지키기가 힘든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안 돼요. 신뢰할 대상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존재이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거룩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의 존재가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유명한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났죠.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바로 그때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니까 또 변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또 선포하러 다니다가 또 핍박이 있으니까 뒤로 물러났다가 또 다시 앞장섰다가 이렇게 수없이 정도로 갔다 곁길로 갔다를 반복하면서 결국에 나중에는 그래도 다행인 것이 유종의 미를 거둔 것입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영광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얼굴을 들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세워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또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또 비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난 후에 곧바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각오로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그렇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건가요? 순교하라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 건가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발걸음을 따라가라, 그 의미다라는 겁니다. 죽어라 순교해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애 30년 동안은 그의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똑같이 목수처럼 이 제단도 하고 이 톱으로 나무도 자르고 또 두들기고 또 못을 박아서 집도 짓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제자들을 교육하셨고 또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하러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아무 죄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는요, 청년 예수님으로서의 30년의 삶, 그리고 3년 동안의 공생이 랍비로서 또 제자들을 올바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3년 동안의 삶, 또한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메시아, 그 구원의 삶, 구원자의 삶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셨다는 겁니다. 이토록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길을 잘 가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삶을 살아나가시는 동안에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어려우실 때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배가 고플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피곤하실 때도 주무시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예정이라면 그 바로 전날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시면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정도로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로 괴로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인간의 육체를 이기시고 이렇게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은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 죄도 없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잘 가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잘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의 역할을 감당해라. 제자 된 자들의 사명, 바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라. 이 믿음과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우리 제자된 자들은요,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선포하는 이 사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구약 성경의 십계명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언약한 사건이 바로 시내산의 십계명 사건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최초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을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고 복을 받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화와 또 죽음이 있을 것이다. 이 사화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계명,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생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사화, 죽음과 또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자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금세 변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변질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화와 또 저주를 또 죽음을 그들에게 선사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면서 외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를 수십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수십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꾀를 하나 냈는데,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눈치만 보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눈치 안 보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렇게 해서 주변 나라를 살펴봤더니 주변 나라에는 다 왕들이 있는 거예요. 왕들이 있는 나라는 하나님이 없이도 힘도 있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도 왕을 좀 뒀으면 좋겠다. 왕을 둬서 법과 제도를 두고 군사를 둬서 하나님 눈치 좀 안 보고 행복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왕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마음속에 굉장히 안 좋은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묵인하시고 왕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도 곳곳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유지되어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변질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왕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대신들,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제는 선지자들까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보이는 세계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필요할 때만 소환하는 지니, 어떠한 요정처럼 수호신처럼 하나님을 여기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어긋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악한 왕은 아합 왕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합 왕이 타락했어요. 그러면 다른 대신들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대신들조차도 다 타락해 있는 거예요. 다 한마음인 거예요. 선지자들조차도 타락해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 선지자, 대표 선지자도 타락해 있고 그 가운데 400명의 선지자도 타락해 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다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오직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만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전히 언약 관계, 교통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아주 무참히 그들을 심판하기 시작하시는데, 아합은 전쟁에 나가서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였고, 그곳에서 아합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선지자들과 대신들과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길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언약의 관계를 깨트리는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닙니다. 백성들 스스로였고, 왕 스스로였고, 대신들 스스로, 제사장들 스스로, 선지자들 스스로였다라는 겁니다. 본인들이 택한 거예요. 본인들이 자청하여서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꽃 말씀은요, 그들에게 생복사화가 달린 일입니다. 만약 그중 몇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왔더라면 그와 같은 혹독한 심판과 저주와 고통이 그들에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길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나가라고 하는 지속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때 내가 믿었고, 한때 예수님을 사랑했고, 한때 말씀대로 살아갔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성입니다. constantly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를 쓰는데요, 아주 변함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떠나 십자가의 그 길을 내려놓게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마귀에게 끌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주 다행인 것은 우리는 그 정도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 정도로 타락하진 않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멀어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십자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복음 선포하는 사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꾸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각하기를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이 사명, 자기 십자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믿음과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사명, 자유와 이 평화를 지켜야 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돌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영광이 있고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다른 사람의 믿음에 의지해서 우리가 붙잡혀서 나아가려고 하는 잘못된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 언약 관계를 맺으실 때에 1대1의 관계,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내리든지 아니면 심판하시든지 하시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어떠한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거나 또 유익을 얻거나 그러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결코 마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유와 평화도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영어 속담에 No pain, no crown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고통 없이는 이 면류관도 없다. 그와 같은 뜻인데요. 우리가 어떠한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주어지는 상급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특별히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고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만큼 귀중한 건 없습니다. 영생만큼 귀중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우리의 믿음의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십자가, 자유와 또 평등을 위해서 나아가는 십자가, 이와 같은 십자가를 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십자가를 끝까지 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올 날만을 기다리면서 그 끝에는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극진히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런 의가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후로부터는 믿음의 십자가, 또 복음 전파의 십자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십자가, 그리고 자유와 정의와 평등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또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